찬송가 2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이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피로써 곧정케 하셨네. 아멘.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전 삼으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전도자로 만들어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불신자 앞에 이 복음의 능력을 당당히 증거할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9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 잡게 할 것이며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니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네,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하였지니 그것은 속죄의 죄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모든 문제 해결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황국 시민이다 이런 식으로 너희는 더 이상 그 대한민국
게 아니다. 그 그래서 너희들 정체성은 한국 시민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도 막 못 쓰게 했죠. 그래서 막 일본 말 쓰게 하고 이름도 일본식으로 이름 막 다 바꾸게 하고 막 두발도 막 이렇게 일본식으로 막 머리 다 깎게 하고 그야말로 이 막 문화 빼앗기고 언어 빼앗기고 자기 이름도 마음대로 못 쓰고 이름도 막 일본식으로 다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노예된다는 게 포로된다는 게 그런 것이죠. 그때 일본에 속국되었을 때 사실은 이제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광복이 된 이후에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난 것이죠. 이제 광복이 된 다음부터는 더 이상 일제 치하가 아니니까 일본 이름이 아니라 당당히 이제 우리나라의 이름과 한글 이름과 또 한글 언어도 쓰고 그 전에는 뭐 덴뿌라니 뭐 이런 식으로 뭐 일본말 막 쓰고 막 그러니까 옛날에 좀 어르신들은 일본의 그 잔재가 남아 있으셔가지고 뭐 이빠이 꺾어라 막 이러면서 그런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일제 치하 때 썼던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해방되고 나서는 그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어요. 해방되고 나서는 더 이상 그 내가 그걸 썼다고 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 16, 19, 운명과 사주 8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불신자 6가지 운명에서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됐다. 이제는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과거에 더 이상 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전 된 순간부터는 이제 염려 근심은 나에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된 순간부터는 더 이상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그 여정 속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시기 때문에 과거에 매일 필요가 없죠. 중요한 것은 잔재가 남아 있단 말이에요. 잔재가.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으신 어르신들은 잔재가 남아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일제 치하에 있으면서 막 정신 교육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너희들은 막 아예 문화도 막 없애버리고 그래서 해방된 다음에는 막 계몽 운동을 하자 막 계몽하자. 우리가 복음 안에서 또 계몽을 해야 되겠죠. 깨우쳐야 되겠죠.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어떤 축복받았는지 알고 내가 앞으로는 어떤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는지 이 완전히 복음 안에서 계몽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 내가 과거에 창세기 3:6-11에 속아서 거기에 노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잔재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속고 있는 부분이 있구나. 내가 오늘부터 완전히 그리스도로 끝내고 말씀으로 답을 얻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이제는 인도받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참 해방, 참 자유, 참 승리. 오늘도 그것으로 시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이 계속 피 뿌리는 제사를 드렸죠. 제사장이 양을 잡아가지고 양 껍데기 벗기고 또 내장 불태우고 얼마나 순서만 해도 오늘 뭐 복잡해요, 그죠? 그리고 그것도 죄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해결돼요. 매번 제사 드려야 되고 죄 지을 때마다 계속.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 이 예언이 된 겁니다. 완전한 구원, 완전한 해방,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아담과 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너희들의 수치심을 너희들이 가릴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 너와 식구들에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다 살 것이다. 그리스도를 뜻하는 방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뭘 각인시키죠? 수양. 이삭이 죽어야만 한다. 오늘 수요 예배 때 나올 건데요.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독생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각인시키셨어요. 너희 힘으로는 애굽과 바로의 손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이 있다. 양의 피를 발라라. 오직 예수 피만이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는 길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17장 11절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있고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피 제사를 드린 거예요.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피가 생명이잖아요. 그럼 이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뿌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찾아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 찾아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 찾아가봐야 뭡니까? 종교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야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내 인생을 거듭나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재창조의 비밀, 새로운 피조물.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절에 16절 뭐라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 예수님은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근본 문제,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이 베드로가 인정하고, 그때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보좌의 축복을 허락하시잖아요. 음부에 너는 더 이상 이름이 이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그 이름을 번역하면 반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연약한 돌멩이가 아니라 너는 반석이다. 그런데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죠? 예배자의 축복 아닙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참된 왕의 축복이. 천국 열쇠를 주겠다. 참된 선지자의 축복이. 이 삼중직의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축복을 누릴 때 우리가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삼중직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것에 더 이상 매이지 말아야 돼. 오늘 기도수첩 보시면은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간표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왔으나 광야 생활은 쉽사리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에서 어떤 준비를 시키신 걸까요? 첫 번째, 원죄 해결할 유일한 길.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한 상황이 길게 이어진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불 사르고 그 피를 뿌리는 제사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하는 하며 사는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할 길이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왜 우리 남편 문제 해결 안 됩니까? 왜 우리 아내 문제 해결 안 됩니까? 왜 자녀 문제 해결 안 됩니까? 왜 경제는 계속 어렵습니까? 뭐죠? 그리스도로 끝내지 않은 내가 문제. 빨리 남편 좀 바뀌면 좋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자녀가 왜 이렇게 빨리 안 바뀝니까? 나를 하나님 먼저 치유하고 계신 거예요. 사역자를 먼저 치유하시지 사역 대상자를 치유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사역자를 치유하시고 사역자와 함께 사역 대상자와 그 가정을 함께 치유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보통 그 가정의 사명자, 복음을 알아들은 그 사람부터 치유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먼저 치유하신 게 아니라 모세를 먼저 치유하신 거예요. 모세가 그리스도로 끝내질 못하잖아요. 처음에 내가 누구간데 이러고 그리스도로 끝내질 못하니까 내 발에 신을 벗고 그 다음에 네가 이제 할례를 너부터 해라. 이 모세부터 할례를 하잖아요.
모세부터 피제사 체험시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끝내고 우리 가정의 제사장으로 오늘 재앙을 끝내시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 있어도. 어제 조은이가 막 악을 쓰면서 때를 써요. 그러니까 누구 닮아가지고 일하노? 아, 나 닮았구나. 그래서 막 안아줘서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계속 그리스도 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있는 노래도 아니에요. 새로 만든 노래. 그리스도 노래.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랬더니 조용해지면 자더라고. 자고 일어나니까 또 온순해졌어요. 우리가요, 이 피 바르는 시간 필요하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서밋타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창세기 3, 60일에 나를 내가 내려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로 죄인된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 힘으로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안 내려놔지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내려놔지는 거예요. 두 번째, 광야에서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 흑암 세력과 끔찍한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도 당장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탓하고 불평합니다. 불신앙하는 체질과 나 중심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불신앙하는 자신의 모습을 아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신을 발견하고 갱신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은 나 자신을 보는 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나 자신을 보는 거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깨닫는 겁니다. 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는 죽었고 더 이상 나는 없구나. 더 이상 마귀의 종로를 타던 나, 예, 일제 치하 속에 있었던 나는 끝난 거예요. 해방됐으면 해방된 그 자유를 누리고 그 해방을 누리고 그 승리를 만끽해야지. 자꾸 과거에 매여서 과거에 일본 사상이 이랬으니까 우리는 이래야 돼. 아, 우리 머리 이렇게 빡빡 깎자. 그 교복이랑 이런 것도 다 일제 문화라면서요. 그죠? 예. 그럴 필요가 없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도 그 일제 잔재들이 우리나라에 조금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만큼 이 창세기 3, 60일의 각인 뿌리가 쉽게 뽑혀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를 하나님 발견하면서 나를 재창조하시고 재편집하시고 디자인하시고 리크레이션, 완전히 나를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 안으로 풍덩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설프게 담궈 가지고는 치유 안 됩니다. 말씀 안에 온전히 나를 발목, 무릎, 허리가 아니라 이 머리 끝까지 딱 차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이끌림 받아야 됩니다. 잡힌 바 돼야 돼. 바울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께 잡힌 바 돼요. 그게 진짜 치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깨달아진 거야.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고 이 내가 한 게 없는데 그런 나를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그거를 인정하고 발견하고 갱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정체성에 맞는 사람으로 계속 바꿔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간 정체성이 아닌 하나님이 부여하신 정체성으로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기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삶에서 누리며 날마다 갱신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깊은 질문해 보니까 교회에는 졸업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는 계속 치유받고 계속 갱신하고 계속 재창조되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인생을 재편집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오직하여 정말로 십자가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가 바꿀 수 없는 각인 뿌리 체질, 나의 오래된 생각, 습성, 이 창세기 3, 6, 11의 잔재들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37의 축복 누릴 만한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237 5천 종족 맡기시기 이전에 그들의 영혼을 품을 만한, 현장에 죽어가는 치유받아야 될 영혼과 렘넌트를 품을 만한 그런 하나님 영적 서밋 상태로 나를 재창조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심에서 기도하시고 저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집중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남아있는 창세기 3, 6, 11의 잔재들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피 바르며 다 이루신 그리스도로 끝내고 참 해방, 참 자유, 참 승리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체질로, 복음 누리는 체질로, 전도자의 체질로 하나님 우리를 재창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성공은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참 능력은 오직 성령의 능력, 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다른 것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으니 영원한 것을 위해 오늘을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영원한 것을 위해 오늘을 살며 영원한 것을 위해 내 생을 드리는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정체성대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